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까? 네. 따라하겠습니다. 영적 세계에 4대 법. 이 세상에는 육신의 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의 법도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육신의 세계의 법에 있듯이 영의 세계도 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예배당 안에는 세상에 있지만 누구의 법이? 하나님의 법이 여기는 역사하는 곳입니다. 대사관이 우리나라에 있지만 그러나 그 대사관 안에는 누구의 법이? 그 나라의 법이. 미국의 대사관이 광화문에 있는데 그 미국 대사관 안에는 누구의 법이? 미국 법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이 교회는 예배당은 세상 안에 있지만 그러나 여기는 하나님의 법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영의 세계에는 몇 가지의 법이 있다 그랬어요? 네 가지의 법이 있다. 첫 번째 무슨 법? 성부의 법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성부의 법을 우리에게 왜 비추어 주셔요? 네, 영적인 모습을 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부의 법을 비추어 주시는데 첫 번째 뭘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영적인 모습을 보게 하셔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보게 하시는데 그런데 성도들이 성경도 잘 안 읽고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성도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 성도들에게 보조율법을 주셨는데 그 보조율법이 무엇이다? 양심이다. 여러분 양심 깨끗하게 씻으셨어요? 지금 여기 예배당에 들어오셔서 모든 것 회개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깨끗하게 씻어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들어와서 지난 한 주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입으로 시인하고 자백하고 토하여 내면 그러면 그 죄는 눈보다 더 희게 하나님이 깨끗하게 씻어 주신다 하셨으니까 이제 여러분의 양심이 깨끗해졌죠? 자, 그런데 이 양심이 더러워지고 하임맞고 마비된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양심이 깨끗해야 죄를 지으면 양심이 찔림을 받아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죄를 회개할 텐데 그런데 양심이 더러워져 마비되어 그래서 죄를 지어도 자기가 죄를 지었는지를 몰라 깨닫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보조율법을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다? 판결흉패. 이 판결흉패는 뭐라 그랬어요? 구약의 대제사장의 가슴에 달려있는 판결흉패. 하나님 왜 대제사장의 가슴에 판결흉패를 달아놨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을 대제사장의 한 사람이 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는지 가려낼 수 없으니까 그 판결흉패에 있는 거기에 12개의 보석을 박아놓고 12지파 중에 누가 죄를 지었으면 그러면 그 지파의 보석에서 빛이 안 난다. 어두워진다. 그러면 반드시 그 지파에 누가 죄를 지었다. 그래서 그 지파에 가서 제비뽑기를 해서 죄인을 찾아내서 처벌을 하는 그런 것이 바로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또 다른 보조율법을 주신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오늘 신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누구의 가슴에 이 판결흉패를 달아놓았다고요? 주의종의 가슴에 판결흉패를 달아놓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의종의 가슴에 판결흉패에서 빛을 잃은 성도가 없기를 바랍니다. 빛을 잃으면 그러면 내가 뭐 했다는 거예요? 죄를 지었다. 율법에 내가 이게 어긋나는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 종의 가슴에 있는 판결흉패에서 빛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누구처럼 빛을 내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사도 바울에게 가슴에 그들의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뭉클해지고 눈에서 눈물이 날 정도로 그러한 성도가 있었어요. 누구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 두 사람은 사도 바울의 가슴에 빛이 났어요? 어두웠어요? 빛나는 성도들이었어요. 여러분 다 그와 같이 빛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로는 말씀을 통하여, 때로는 무엇을 통하여? 양심을 통하여, 때로는 판결 흉패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찌를 때에, 그럴 때 여러분 다 피하여 가지 마시고 도망가지 마시고 어찌 해야 된다고요? 어찌할꼬 회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두 번째 법이 속죄의 은총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할 때에 그 율법을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죄를 회개하고 내가 두 손 들지 아니하면 그러면 내가 피하여 가는 거잖아요. 바리새인들처럼, 그리고 그 부자 청년처럼 죄를 드러냈는데 그 죄 앞에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피하여 가면 그 사람에게는 속죄의 은총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 속죄의 은총이 안 임하면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이 임해요, 안 임해요? 반드시 누구의 법이 아이고 따갑던데 반드시 누구의 법이 임해야 구원을 받아요? 성자의 법이 임해야 구원을 받아요. 성부의 법은, 율법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너는 죄지었어. 그러니까 너는 죄인이니까 반드시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으니까 예수님의 피를 믿어야 돼요. 우리를 누구에게 데려다 줘요? 예수님께로, 예수님의 피 앞으로 우리를 데려다 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성부의 법이란 말이에요.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는 그것이 성부의 법. 그래서 우리가 다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여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왔잖아요. 여러분 다 두 손 드셨죠? 네. 여러분 다 성자의 법이 임했습니까? 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뭘 받았어요? 다 구원을 받으셨어요. 성자의 법이 임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뭐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피하여 가지 맙시다. 피하여 가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찌할꼬 회개하게. 성부의 법이 임한다는 것이 바로 무슨 뜻이다?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는 그것이 바로 성부의 법이 내게 임한다. 가시관을 쓰신 예수 나로라 부르실 때에 가시관을 쓰신 예수 나로라 부르실 때에 방탕한 길 못 버리고 세상 길로만 가겠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는 두 번째 법, 무슨 법이 임한다? 성자의 법이 임한다. 그러니까 오늘은 여러분 가슴 속에 확실히
성자의 법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자의 법은 다른 말로 무슨 법이다? 다른 말로? 다른 말로? 믿음. 믿음의 법.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직접 이 땅에 오시기까지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성자의 법을 어디에서 완성하셨다 그랬어요? 십자가에서 완성을 하셨다 그랬어요. 십자가 그러면 여러분은 무슨 생각부터 납니까? 예수님이 살이 찢기고 피를 흘려서 돌아가셨어요. 죽으셨어요. 그것이 누구 때문이에요? 나 때문에. 확실히 나 때문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확실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이 나 때문이라는 사실이 믿어지면 그 사람은 성자의 법이 확실히 임한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피와 살. 예수님의 십자가는 피와 살 두 가지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성찬식 할 때에 뭘 갖고 성찬식을 합니까? 포도주 그리고 떡을 나눕니다. 그러면 그거는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와 살을 상징하는 떡을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 주셨는지를 우리가 그 의미를 깊이 되새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너희들이 이것을 기념하여 지키라 그래서 우리가 성찬제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 주셨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우리의 무슨 죄를 해결해 주신다? 과거의 죄. 내가 이 시간 이전에 있었던 모든 죄, 그 죄를 예수님이 이미 다 어디에서 해결했다고요? 십자가에서 해결을 다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을 하셨다고 해서 모든 사람, 누구든지 다 모든 사람의 죄가 다 해결이 됩니까? 아니고 그러면은 뭐한 사람의 죄만? 입으로 시인하고 토하여 내서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그 죄만 용서가 된다고. 예수님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았지만 내가 죄를 지어 놓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를 내가 가지고 아직까지 회개하지도 안 하고 죽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죄를 가지고는 천국에 못 가는데 그 사람 천국 못 갈까요? 갑니다. 그건 저 사람 혼자 가? 가요. 왜? 뭐만 하면 가요? 이 성자의 법이 임하기만 임하면 가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셨다는 사실만 믿으면 우리는 천국을 가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인간은 영과 혼과 육체로 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을 딱 믿겠다고 영접을 딱 하면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어디에 들어와요? 영 속에 딱 들어와서 그러면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하나가 되어버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거 나눠요? 못 나눠요? 못 나눠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어디를 가는 거예요?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간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하나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은 다 천국을 갈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우리는 죄를 자꾸 짓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죄는 그러면 어떻게 해결을 해? 해결을 내가 살아있을 동안 몰라서도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고 그리고 죄를 깨닫지 못해서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고 그럼 이제는 어디 가서 해결을 한다 그랬어요? 불붙는 유리바다를 통과해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나면은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러잖아요. 그 요단강을 다른 말로 불붙는 유리바다예요. 그 불붙는 유리바다를 통과할 때 우리가 그 불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태우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땅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여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는 것이 쉬워요? 아니면 내가 그 불붙는 유리바다를 건너면서 모든 죄를 거기서 똥줄따기 회개해야 하는 게 쉬워요? 여기에서 이 땅에서. 그래서 이 땅에서 빨리빨리 회개하는 게 좋다고요.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는 모든 죄를 다 회개해야 천국에 들어가. 회개 안 하면 못 들어가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날마다
열심히 깨끗이 씻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천국 갈 때 그냥 바로 착 건너가지.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한번 그런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죄를 깨끗이 씻읍시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자복하고 회개해야만 반드시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 그러니까 자백하지 않는 사람의 죄는 용서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죄를 회개하고 자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샘물과 같은 보혈은 우리 부르면서 아직까지 씻어지지 않은 모든 죄를 다 씻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시 죄를 짊어지고 나가는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네, 끝이 씻음 받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피는 무슨 죄를 해결한다? 과거의 죄를 해결한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살은 무슨 죄를 처리한다 그랬어요? 미래의 죄를 처리해 주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때에 이미 우리의 과거의 죄 또한 미래의 죄까지 이미 다 거기서 해결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미래의 죄를 주님이 다 처리를 하신다 그랬는데,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미래의 죄는 어떻게 처리를 하시는가?
자,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은 모든 과거의 죄를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다 씻음 받았어요. 아멘입니까? 네. 씻음을 받았어. 그런데 그러면 죄를 깨끗이 씻음 받고 예수님이 이미 이천전에서 다 해결했다 그러는데, 그런데 우리는 또 내일이면 뭘 지어요? 죄를 지어요. 왜 우리가 죄를 깨끗이 씻음 받고 예수님이 다 해결했는데 또 죄를 짓느냐? 우리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자. 죄를 만들어내는 생산 공장이 있다 그랬어요. 죄를 만들어내는 생산 공장이 뭐라고요? 자. 자아란 말이에요. 이 죄를 만들어내는 생산 공장을 뭐 하지 않으면? 파쇄하지 않으면, 이거를 처리하지 않으면, 그러면 아무리 내가 죄 안 지으려고 애쓰고 노력해도 어떻게 된다고요? 생산 공장이 있으면 또 만들어내는 거예요. 생산 공장을. 그러니까 생산 공장 문 닫아야 돼. 파쇄를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다 생산 공장 문을 닫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아가 살아 있으면 계속 죄를 짓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죽는다는 것이 뭐냐? 십자가는 죽음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죽어야 돼. 따라합니다. 죽자. 뭐가 죽어야 돼요? 자아가 죽어야 돼. 그래서 십자가는 곧 죽는 것을 말합니다. 십자가는 뭐라고요? 죽는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십자가는 죽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직접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우리는 뭐가 죽어야 된다? 자아가 죽어야 된다. 그래서 십자가는 곧 무엇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아가 죽어야 되는데, 이 자아에서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죄가 나오는데 대표적인 게 뭐예요? 혈기, 자존심, 고집, 그리고 시기질 분투. 내 생각, 이런 것들이 다 어디에서 나와요? 자아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자아는 영혼 육 중에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어디가 자아예요? 혼. 혼의 세계가 그리고 영은 우리가 이미 이제 거듭났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나의 영은 완전히 하나님 마음 하나님에 거듭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디에 이게 자아가 여기 있다 그랬잖아요. 이게 자아예요. 그래서 이게 자아가 안 죽으면 계속 누가 들어와 여기까지? 사단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교회 와가지고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이러다 보면은 내 영이 막 충만해져. 그러면 어디까지? 혼과 육체까지 하나님의 영이 딱 잡아버려요.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성령 충만하다. 여러분 다 지금은 성령 충만하시죠? 네. 성령 충만해 이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은혜를 받고, 그리고 이제 딱 나가면 문 밖에 딱 나가면 또 뭐가 나와요? 자아가 발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공장을 뭐 해야 된다고요? 폐쇄를 해야 돼요. 완전히 문 닫아야 돼요. 부도를 내라고요. 부도를. 이 공장문을 닫아버려야, 그래야만이 여기에서 자아를 안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고집, 내 혈기 이런 것들이 안 나오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게 이제 쉽지가 않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왜 이 십자가에서 반드시 내가 죽은 것처럼 너희들도 죽어라, 예수님이 그러냐 하면은, 그러니까 이 안 죽으면 이게 계속 살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도 하고,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내 이름을 뭐 하지 말라 그랬어요?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으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잘못 살면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가 욕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욕먹이는 그런 우리가 행동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날마다 여러분 죽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것이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어디 있다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십자가에서 내가 자아가 죽는 가장 대표적인 말씀인데, 오늘도 찬송으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내가 어디에 못 박혔다?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확실히? 아멘.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혔다. 분명히 그랬잖아요. 못 박혔다. 근데 못 박혔는데 그런데 죽었는데 그런데 또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언제 살아났다 그랬어요? 우리 인간의 자아가 언제 살아나? 선악과를 따먹을 때. 안 살아나야 될 그 인간의 떠들이지 견해 자아가 살아나 버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게 아니잖아요. 없어야 될 게 살아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뭐 하라 그래요? 다시 반납하래 하나님 앞에. 다시 너희들을 다시 반납해라. 그래서 그 시범을 누가 보여주셨다고요? 예수님이 그 시범을 보여주셨대.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모든 자아를 다 짊어지고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시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그분도 자아가 있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도 그래서 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예수님도 몇 번이나 하나님 앞에 사죄를 했습니까? 세 번이나. 하나님 이거 아니고 다른 방법 하면 안 되겠습니까? 세 번이나 기도했어. 그 기도할 때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했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모세 혈관에서 핏방울이 짜져 나온답니다. 너무 사람이 막 이렇게 하면 우리는 그렇게 기도 안 해봤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도 이 자아를 내려놓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피를 짜내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렇게 해서라도 마지막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따라합니다. 내가 죽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죽겠습니다. 우리도 이게 돼야 됩니다. 내 자아가 죽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나 죽겠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무슨 죄까지 다 해결했다고요? 미래의 죄까지도 예수님이 이미 다 해결을 한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이미 예수님과 함께 2000년 전에 못 박혔다.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예수님 혼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아니고 거기에 누구를 포함시켰어요? 나를. 여러분은 포함 안 시켰어요? 포함 안 시키면 안 되잖아. 우리를 다 포함시켜서 우리의 자아까지 다 포함시켜서 예수님이 대표로 모든 것을 다 짊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의 죄, 우리의 자아가 미래의 죄잖아요. 계속 죄가 생겨나니까. 그러니까 이 미래의 죄까지도 예수님이 이미 다 해결을 하셨다고요. 또 우리도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읍시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이미 다 못 박았고 2000년 전에 다 해결했는데도 우리 속에서 자꾸 죄가 생겨난단 말이에요. 내일 또 죄를 짓고. 자, 그러면 그것은 왜 그렇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다 해결을 했는데 왜 자꾸 내가 죄를 지을까? 실제로는 죽었어. 실제로는 누가 죽을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이미 죽었는데 그런데 내 속엔 자꾸 자아가 살아 있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 가상자아라 그랬어요. 여러분 가상임신 알아요? 네. 가상임신이 뭐예요? 임신을 너무너무 사모하고 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진짜로 임신을 한 것처럼 입덧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게 가상임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뱃속에 아기가 있어요 없어요? 아기가 없는데 진짜 임신한 것처럼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이미 우리 속에는 자아가 없어. 언제 죽었어요? 십자가 예수님 못 박힐 때 이미 죽었어.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자아가 있는 것처럼 죄를 만들어내. 뭐 때문에 그런다고요? 가상자아라고요. 가상임신처럼 가상자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상자아를 가지고 사단이 우리를 계속 속여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사단에게 속지 말고 사단을 여러분 열심히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의 자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 이렇게 여러분 사단을 물리치시고 자아를 날마다 십자가에 다시 못 박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날마다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신다 그랬어요. 성경 말씀 사무엘상 2장 3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3절 구약 성경 409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409페이지. 사무엘상 2장 3절 말씀. 여기서 쓰면 아멘.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신임이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알아보시느니라. 따라하면 행동을 알아보신다. 하나님 누구의 행동을 알아보신다고요? 모든 사람들의 행동을 일일이 다 달아보신다. 어디에 올려놓고? 저울에 올려놓고 행동을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상관없이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저울에 올려놓고 달아보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저울에 달린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살아요 우리가.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저울에 항상 올라가 있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 있으면서도 자기가 저울에 달려 있는지를 몰랐던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 자, 다니엘서 한번 찾아봅니다. 다니엘서 구약성경 1242페이지. 1242페이지 구약 다니엘서 5장 25절로 28절. 5장 25절로 28. 1242페이지. 1242페이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로 28절 시작.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베네벨의 대결을 받으시니라. 그것들을 해석하건대 베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베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아사 사람에게 주파되었다 합니다 하니. 아멘. 27절에 보니 베겔은 왕을 어디에 달았다고요? 저울에 달아보니 넘쳤어요? 부족했어요? 부족함이 배했다 했어요. 사람이 하나님이 저울에 다는데 사람마다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 똑같은 잣대로 하나님이 저울에 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1년 교회 다닌 사람하고 10년 교회 다닌 사람, 30년, 40년, 50년 다닌 사람하고 하나님이 잣대가 달라요. 우리가 아기를 키울 때도 이제 태어나서 아상아상 걷는 아기들한테 우리가 무리한 것을 요구하지 않잖아요. 아기들은 그냥 마냥 이뻐요. 똥을 싸도 이쁘고 굴러도 이쁘고 그냥 이뻐하잖아요. 그런데 그 아기가 커서 학교에 들어갔는데도 옷에다 똥오줌을 싸면 어떻게 해요? 매 맞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사람도 이렇게 커가면서 점점 더 성장을 해야 하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1년 다닌 사람, 10년 다닌 사람, 50년 다닌 사람을 하나님이 다르게 저울에 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저울에 여러분도 지금 다 하나님이 달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저울에 달렸을 때 부족할까 넘칠까? 그럼 여러분 자신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넘치는 사람이 참 드물 거예요. 우리 자신이 다 내 자신을 돌아보면 다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울에 우리가 달렸을 때 부족함이 보이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저울에 우리가 부족하지 아니하고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그게 자파세도 말씀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죽는 게 다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면 그러면 하나님의 저울에 내가 어느 정도의 믿음의 수준에 있는데 그 믿음의 수준에 하나님께서 달아보실 때에 그 믿음의 수준에 맞게 내가 저울에 딱 달렸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눈길을 사로잡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거 아까 보면은 누가 하나님 앞에 달렸어요? 이 하나님 앞에 달린 왕이 이름이 뭡니까? 벨사살 왕이요. 벨사살 왕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렸는데 하나님의 저울에 달린지도 모르고 교만했어.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하다가 죽임을 당한 왕. 하나님 앞에 날아간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부의 법을 딱 갖다 댈 때에 그러면 선부의 법이 내게 임하면 내가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아니하고 내가 교만하고 이 벨사살 왕처럼 이렇게 하면 우리도 날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또한 무슨 하나님이요? 공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평한 저울에 달렸을 때 저울 주위에 우리가 정확하게 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분노가 나에게서 넘치기 전에 우리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정말로 날마다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것을 계속 못 받고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저울에 달렸을 때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호세아서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면 따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 백성이 왜 지식이 없다 그래요? 오늘날은 얼마나 넘쳐납니까? 인터넷만 들어가면 말씀이고 무엇이고 지식이 뭐 풍부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왜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 백성들이 왜 지금 지식이 없으므로 지금 망하는 길을 가고 있을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아는 지식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이게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셨는지를 공부를 안 하고 그냥 우리가 막 성경 외우게 하고 역사 공부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게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그 의도를 모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지식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지식이 풍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이 교회는요. 신약의 교회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셔서 그때부터 이제 신약의 교회가 시작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교육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누가 예수님을 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말씀을 가르치고 이런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때를 사도시대라 그래요. 사도시대. 자, 그런데 이 사도들이 또 가르치다가 사도들이 불교를 했잖아요. 사도들이 다 죽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사도들의 제자들이 또 그 말씀을 이어서 또 가르쳤습니다. 그들을 뭐라 하면 속사도라. 속사도. 자, 그래서 속사도들이 가르칠 때만 해도 그래도 정도를 걸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도를 걸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속사도 시대가 끝나고 나서 교부 시대가 되었어요. 속사도들의 제자들이 교부인데 교부 시대가 되어서 그때 오면서 이제는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가 이 세상을 지배할 때가 있었어요. 1000년 동안 천주교가 지배를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예배드리는 형식도 다르고 막 흩어지다 보니까 예배드리는 형식도 다르고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성경을 쓰는 것도 다르고 우리는 지금 성경을 한글에 다 가지고 있지만 그때는 이렇게 성경이 안 돼 있었잖아요. 어디에다 성경을 썼어요? 두루마리에다가 성경을 썼기 때문에 성경 한 권만 해도 엄청난 양의 부피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가지고 다닐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성경이 여기서는 이렇게 가르치고 저기서는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좀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한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모여서 같이 하자. 이래가지고 천주교가 시작이 되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1000년 동안 천주교가 지배를 하면서 다스리면서 그러면서 부패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 베드로 성당을 지으면서 어떤 일까지 있었습니까? 면제부. 네. 짓다가 돈이 떨어졌어. 그때는 당시에 우리가 지금 그들 저기 유럽 같은 데 보면은 성당 지어놓은 거 어마어마하잖아요. 막. 그냥 단기간에 지은 것도 아니고 막 몇십 년을 걸려서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지으니까 그러니까는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 그러다 보니까 헌금하는 거 갖고 이제 돈이 다 떨어지니까 그래서 면제부, 속죄권을 준단 말이에요. 그런 다른 말로 무슨 뜻입니까? 누구의 죄를? 조상들이 죽었잖아. 너 조상들이 죽었는데 지옥에 가 있는 조상들이 있는데 너희들이 이 면제부 속죄권을 사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돈을 함에 딱 넣으면 땡그랑 하는 즉시 거기 지옥에서 뿅 올라온다. 그런데 성도들이 그때 당시에는 성경을 일반 성도들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은 가르치는 대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보다. 그리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가 사기를 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걸 그대로 믿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 그래서 속죄권을 사가지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데도 타락을 했는데도 그런데도 누구 하나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어. 뭐 때문에? 성경이 없으니까. 성경이 없으니까 성경을 볼 수가 없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타락하고 말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우리 개신교를 하나님이 만들게 했잖아요. 자, 그래서 이 천주교가 이렇게 타락할 대로 타락을 한 것은 바로 성경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의 법이라는 것은 육신의 법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이 영의 법이 한 시대를 이렇게 팍 사로잡아 버리면 그러면은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그 영의 법 하에 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게 옳다고 믿고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법이라는 거는 이렇게 중요합니다. 육신의 법도 물론 중요합니다. 우리가 육신이 살아있을 동안 그 육신의 법의 지배를 받고 우리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법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싸우는 이유가 뭡니까? 이 법 때문이잖아요. 법대로 하면 되는데 법대로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법이 공산주의 법이 이 나라를 지배를 해버리면 우리는 그때 가서는 아무리 데모하고 해도 소용없어. 이미 그 공산주의 법이 대한민국을 딱 지배해버리면 그러면 꼼짝없이 지금 북한 사람들처럼 완전히 거대한 감옥에 갇혀서 그들의 법하에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 우리가? 우리는 이미 자유를 만끽하고 산 사람이기 때문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뭘 지켜야 돼요? 자유를 지켜야 돼요. 자유의 법을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겁니다. 육신의 법도 이렇게 중요하듯이 영의 법은 더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좀 나태해지는 게 뭐냐 하면은 세상이 그러니까 뭐 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자꾸 핑계를 대요. 핑계를. 다른 사람들 그러는데 뭐 세상 다 그러는데 이렇게 우리가 핑계를 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의 법대로 우리는 따르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그런 핑계를 따를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렇게 가다 보면은 그 법 밑에서 우리가 그냥 휩쓸러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법, 영의 법을 우리는 꼭 붙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옆 사람이 한다고 해서 우리는 그냥 따라가면 안 되고 우리는 반드시 누구의 법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법을 우리는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에 바로 서야 우리가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붙잡지 않냐면 이
그 천주교 시대에 말씀이 없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그냥 이끄는 대로 멍청하게 따라가고 그러면 그냥 멀명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의도가 무엇인지 그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받은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인 이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착각을 하면 무슨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착각을 절대로 일으키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잘못된 그러한 세상의 착각 속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착각 속에 빠지면 안 되고 우리는 뜨겁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생명의 길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개구리 전법 잘 아시죠? 우리는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개구리를 처음에 물에 딱 넣어놓고 밑에서 불을 서서히 떼면 개구리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따뜻하다. 찜질방이네. 피곤이 다 풀려. 그러면서 마지막에 어떻게 된다고요? 삼겨서 죽어. 그런데 처음부터 뜨거운 물에 딱 개구리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나고요? 아 뜨거워 하고 튀어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은 뭐냐 하면은 시대가 옛날하고 달라. 시대가 옛날하고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시대가 옛날하고 다르니까 우리는 시대에 따라 살아야지 뭐 교회 다닌다고 너무 별나게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욕해. 그럼 우리는 뭘 따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도 다 뭐 그러대? 이렇게 우리는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누구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안 따르고 그냥 신앙생활 잘하는 내보다 연조가 높은 사람 그 사람도 저렇게 하니까 나도 그냥 그렇게 하면 되겠지. 세상이 그러니까 요새는 문화가 그러니까 그냥 따라가다 보면 같이 휩쓸려 가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기준이 뭐라고요? 말씀이요. 우리는 오직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라 해야 되는 거예요. 기준이 세상 것이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세상 따라 유행 따라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은 우리도 거기에 같이 휩쓸려 갈 수밖에 없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뭘 붙잡으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만 다 붙잡고 정신을 차리면 그러면 사단 마귀가 아무리 여러분을 유혹해도 우리는 승리의 길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단 마귀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밖에 딱 나가면 사단이 딱 여러분을 어떻게 넘어뜨릴까 준비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넘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여러분 속에 새기고 그래서 여러분의 영 속에 있던 하나님의 영이 날마다 무시로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생활할 때에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나의 생각도 성령님이 다 붙잡아서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뜻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의 영혼 육을 온전히 붙잡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주여 삼창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